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유혹,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유혹에서 승리하셨나요? 혹은 넘어지셨나요? 기억하시죠? 넘어지면 유혹이고 넘어가면 시험입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지난주에 우리에게 찾아온 유혹에서 우리가 설령 넘어졌고 실패했다고 해도 괜찮아요. 기독교의 복음의 위대함에 대해 다들 알고 계시죠? 기독교의 복음은 언제나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부활, 죽음이면 끝이 아니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난 주일날 우리들에게 찾아온 유혹에 실패하고 넘어진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는 그 유혹을 이김으로 유혹이 시험이 되는 길을 걸어가는 더베델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드디어 주기도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제까지 배워왔던 것을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어요. 주기도문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야외 예배 때 나왔었는데 기억하시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구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땅과 하늘의 거리는 굉장히 멀기 때문에 서로 닿을 수 없지만 전능하신 분,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그분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청원 가운데 첫 번째 청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고 고대하며 살아가는 삶이란 이미 그 나라가 임한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그 나라가 이미 임한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그 나라를 기다리는 삶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소원이 서로 만나기를 기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드렸어요. 그 다음에 있는 우리 청원, 우리의 간구에 대하여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가장 먼저가 떡을 달라는 기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고, 우리는 빵만으로 살 수 없는 존재지만 동시에 빵 없이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빵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루를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일생, 평생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의 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삶이 다른 일을 용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므로, 용서가 비록 희생과 대가 치름이라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다른 일을 용서하고, 그리하여서 용서를 할 때에만 경험되어지는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난주의 말씀인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말씀을 통해서 유혹이 시험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악한 자 사탄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요약해 보니 정말 주기도문이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정리해 준 기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짧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을 8주나 말씀을 전하였는데 이제 그 마지막이 왔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마무리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마무리하는 것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보시든지 아니면 전화기를 펼쳐 보시든지 간에 오늘 읽은 말씀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괄호 안에 성경 말씀의 구절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우리가 성경책을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지만 맨 처음에 쓰여졌을 성경책, 다시 이야기한다면 맨 처음에 쓰여졌을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책에는 매우 높은 확률로 이 구절이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땅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한국 기독교인들, 특별히 한국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교단을 초월하여 매우 보수적이에요. 매우 보수적인 한국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보는 성경책에 괄호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이 정말 높은 확률로 맨 처음에는 성경책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50대 50이야, 들어가 있을 수도 있었고 없었을 수도 있었어 라고 하는 그 정도의 50대 50의 확률이 아니라요, 압도적으로 높은 확률로 맨 처음 성경에는 그 내용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는 게 괄호예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괄호 안에 있는 말씀은 맨 처음 성경에는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괄호가 종종 등장한다는 걸 알게 되는데 괄호의 특징이 있어요. 그럼 괄호의 특징, 성경책을 읽다 보면은 괄호가 등장하는데 이 괄호가 언제 나오느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하나 알고 가면 좋은데, 그게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구약 성경에는 괄호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신약 성경이 있고 구약 성경이 있는데 이 괄호가 쳐 있고 들어가 있는 말씀들은 다 신약에만 있고 구약에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구약이 먼저 쓰였어요? 신약이 먼저 쓰였어요? 구약이 압도적으로 먼저 쓰였어요. 그 말인즉슨 구약은 전에 내려오는 성경책, 특별히 옛날 사람들은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다 손으로 성경책을 받아 적었잖아요. 구약 말씀이 옛날에 손으로 적혀있는 말씀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구약은 그 자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성경책을, 구약 성경을 이랬을 거야 라고 구성하는 데 있어서 치열한 토론, 논쟁이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료가 많으면 이 자료가 더 정확할 거야, 저 자료가 더 정확할 거야 하면서 연구가 활발히 일어날 수가 있고 토론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해져 내려오는 자료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이게 성경책이겠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논쟁할 다른 자료가 없으니까요. 구약은 상대적으로 자료가 더 적기 때문에 논쟁이 더 덜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딱 이게 성경책이야 라고 말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덜해요. 그런데 신약은 좀 다릅니다. 신약은 전해져 내려오는 자료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신약에 약간 20개 정도 좀 안 되게끔 괄호가 있는데 그 괄호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따라오면 이해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옛날에는 성경책을 어떻게 했냐면 다 받아 적었죠.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권의 성경책을 적기도 하고 성경책을 받아 적은 그 성경책을 또 받아 쓰기도 하고 받아 써서 성경책이 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경책만 그랬겠습니까? 옛날에 인기 있던 소설책, 문학작품, 희곡작품 이런 것들도 복사기는 없으니까 다 손으로 받아 적지 않았겠어요? 성경책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명한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라든지 오디세이 이런 작품들도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해서 막 돌려보긴 하는데 나도 갖고 싶고 너도 갖고 싶으니까 열심히 받아 적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받아 적다 보니까 그것이 널리 퍼졌어요.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손으로 받아 쓰기 해서 퍼진 작품이 호메로스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호메로스의 작품이 총 몇 개가 손으로 적은 게 전해져 내려오냐면 약 643개가 전해져 내려와요. 이건 연구가 되게 활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딱 몇 개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643개가 나와 있는데 643개를 막 연구하다 보니까 제일 오래된 손으로 받아 쓰여진 것이 언제적이냐라고 하니까 호메로스가 살던 시대 때부터 약 500년, 길게는 1000년 정도 떨어져 있는 게 가장 오래된 전해져 내려오는 문서예요. 다시 말하면 호메로스의 작품, 호메로스가 자기 친필로 자기가 직접 쓴 작품들은 지금까지 내려오는 게 없고요. 호메로스가 쓴 작품을 누가 받아 쓰고 누가 받아 써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건데 그 받아 쓴 작품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언제적 거냐라고 하니까 호메로스로부터 약 1000년 정도 뒤의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신약은 얼마나 되는가? 신약은 예수님 당시로부터 처음 발견되어진 신약 성경이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냐면 약 70년 정도 떨어져 있어요. 약 70년 정도 떨어져 있으면 1000년 정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가깝잖아요. 플러스 신약 성경은 몇 개 정도의 복사한 손으로 적은 게 내려오냐라고 한다면 그리스어로 된 것만 약 6000개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리스어가 아니라 라틴어, 시리아어, 콥트어, 아르메니아어, 고트어 우리가 잘 모르는 언어들로 막 손으로 써서 내려온 고대 사본이 약 2만 개 정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2위가 호메로스인데 643개인데 성경책은 2만 개라고 하니까 압도적으로 성경책의 복사본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복사본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치열한 연구가 있고 활발한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맨 처음에 성경책은 어땠을까? 뭐가 원본에 가까운가 하는 논쟁들이 막 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추정하는데 맨 처음 마태복음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연구 결과에 도달했어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맨 처음 마태복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괄호 안에 있는 이 내용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구절이 맨 처음 마태복음에 없었다면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까요?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고 우리가 안 읽고 안 묵상해도 되는 성경 구절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렇지가 않은지를 오늘 제가 약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핵심은 그거예요. 이미 수많은 성경의 복사본들이 이 구절을 담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성경에는 이게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후에 수많이 필사된 손으로 받아 쓴 성경책엔 이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많은 교회들이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절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주기도문이 성경책의 두 가지 버전으로 실려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이고 하나는 마태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에는 오늘 읽은 송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고 마태복음에는 있습니다. 송영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짧은 찬양 구절이나 선언을 말합니다. 송영이라는 말은 뜻은 뭐냐면 덕설로지인데 영어로는 송은 찬송하다, 영은 영광을 돌리다 이런 뜻이라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짧은 구절을 말하는데
이 송영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있지만 누가복음판 주기도문에는 없어요. 그래서 초창기의 사본에도 송영이 없고 누가복음에도 송영이 없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송영이 없었을 거라고 추정하죠.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맨 처음 성경엔 이런 내용이 없었어 라고 하면서 맨 처음 성경에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내용에 과감하게 X표를 칩니다. 과감하게. 그런데 그거 알고 있어요? 괄호 안에 있는 성경 구절들 가운데 우리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은 원래 성경은 어디서 끝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자들이 만나고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는 데서 성경이 끝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마가복음 15장인데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마가복음 16장까지 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너무 잘 아는 내용, 요한복음 6장에 7장 마지막부터 요한복음 7장 마지막부터 8장인데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 알고 있죠. 이 이야기 있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던져라, 돌로 치라. 이 구절도 괄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요한복음에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구절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성경만 중요해. 나중에 붙인 거는 원래 성경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하여 과감하게 X표를 칩니다. 과감하게 쫙쫙 그어서 그 내용들을 지워버려요. 그런데 그런 태도가 과연 옳은 걸까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보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여러 시간과 장소의 사건들을 아무런 연결성 없이 모아놓은 책으로 만들고 성경의 문학적이고 신학적인 일관성에는 관심이 없이 처음에 뭐라고 적혔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자신의 쓴 책보다 쓰레기통에 버린 글이나 자료함에 있는 글에 사람들의 관심이 더 간다면 대부분의 작가들은 매우 불쾌할 것이다. 제발 책을 보세요. 의미는 책에 있지 책에 대한 정보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는데 약간 이런 거예요. 제가 책을 출간합니다. 제가 책을 쓰는데 책을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막 모아요. 그럴 수 있죠. 막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쓴다고 봐요. 초기 한국 교회 사회 관련된 책을 쓴다고 제가 봐요. 그래서 초기에 자료들을 막 수집해요. 막 수집했는데 수집해서 막 긁어모은 다음에 제가 그 자료들을 읽습니다. 읽는데 어떠한 자료는 알고 보니까 근거가 없어. 그냥 떠도는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거에 불과해. 그럼 제가 버리고 이 자료는 내가 글 쓰는데 사용하면 좋겠다 라고 채택할 수 있죠. 그 자료들 막 긁어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책을 쓸 때 계율을 먼저 써요. 이렇게 책을 쓸 거야 라고 해서 초안을 썼는데 초안을 쓰고 쫙 책을 썼는데 이 내용은 오히려 들어가 있는 게 사람들이 책을 읽었을 때 오해할 것 같아. 내가 하는 말들을 오해할 것 같아.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뺍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들은 추가하고 바꾸고 이래서 책을 다 완성해서 출간을 딱 했어요. 강문구 목사가 본 한국 초기 교회사 책을 딱 출간했는데 이 책이 막 꿈만 꾸는 거예요.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막 사람들이 막 활발하게 이 책에 갖고 토론하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냐면 맨 처음에 이 작가가 어떠한 글을 썼는지가 이 작가의 의도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방법이야 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처음에 모아놓은 자료들이 뭔지를 막 연구해요. 그리고 제 컴퓨터를 열어서 휴지통에다가 제가 버린 글들을 막 살펴봅니다. 제가 휴지통에 버린 글들을 막 살펴보고 제가 자료함에 넣은 자료들을 막 읽어본 다음에 이것들이 강문구 목사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주된 내용입니다 라고 어떤 연구자가 이야기한다면 제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에요. 답답합니다. 왜 출간된 책을 안 보고 책을 출간하기 전에 모은 자료들 처음에 썼던 글들을 관심을 가지고 그게 저의 의도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제 의도는 출간된 책에 있지 그 전에 모아놓은 자료집들에 있지 않아요 라고 제가 얘기할 거예요. 성경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이 수집되고 정리되어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회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이 책이 아니라 맨 처음에 뭐라고 적었는지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자료함을 긁듯이, 자료함을 뒤적이듯이 그렇게만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성경의 저자들은 출간된 책을 보세요, 완성된 말씀을 보세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우리는 초창기의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지? 라는 질문을 던질 게 아니라 왜 믿음의 선배들은 이 구절을 포함시켰을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성경책을 봐야 됩니다. 왜 맨 처음에는 대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 없었는데 믿음의 선배들은 왜 이 구절을 마태복음에 포함시켰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성경책들을 읽어야 해요. 유대인들은 기도를 할 때 언제나 기도의 마지막에 송영, 덕설러지라고 하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내용들을 적어 넣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봐도 그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논리적으로 설명해요. 논리적으로 쫙 설명하다가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해. 그리고 동일한 예가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도 나오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은 뭐냐? 언제 등장하냐면 이거예요. 바울이 개인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봤을 구절인데 이거예요. 믿보다 믿을만합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전에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 때려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제게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받아주시면 누구나 받아줄 수 있어. 누군가가 갈등해, 누군가가 고민해.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받아주실까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해 주실까요? 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바울이 자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면,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면 당신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셨다 라는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간증을 해요. 근데 그 개인적인 간증을 하다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영광을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17절에서 만세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그분이십니다. 그분께만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을 것입니다. 그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바울이 왜 그랬는가? 바울은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에게는 송영이 너무나도 익숙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편지를 쓰다가 이러한 송영의 내용들을 쓰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개인적인 기도할 때는 혹시 안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표 기도할 때는 예외 없이 모든 분들이 다 뭐라고 마지막에 기도를 마무리해요? 뭐라고 기도 마무리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잖아요. 여기에 예외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대표 기도 가운데서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마무리하는 것에 예외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언인 송영을 마지막 도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쭉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 도장을 꽝 찍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자신의 기도를 마무리 지었어요. 그 사실을 생각하면 왜 맨 처음 마태복음 판에는 초창기 사본에는, 사본이란 말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쉽게 생각하면 손으로 받아 쓴 성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초창기 사본에는 성령이 없다가 나중에 성령이 들어왔는지가 이해가 되죠. 이런 거예요. 맨 처음에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외 없이 기도를 마친 다음에 성령을 붙였어요. 그런데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커지면서 교회 안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헬라인들도 많아지기 시작했고 이방인들도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이 이방인들에게는 성령이라는 관습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필사하는 필사자들이 우리는 굳이 성령을 적지 않다 하더라도 늘 예배 때마다, 아니 심지어 예수님 때부터 이 성령을 주기도문 후에 붙여왔는데, 이 성령을 주기도문 후에 고백해왔는데, 이 관습이 없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령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해야 돼, 성령은 원래부터 우리가 고백했던 거야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 뒤에 성령을 붙였던 거죠. 이 내용은 예수님 때부터 항상 고백되어 왔던 것입니다. 기독교 전통 가운데 흔히 동방교회, 서방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고요. 이 구체적인 교회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괜찮아요. 나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물어봐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 바대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굳이 동방교회는 어떠한 교회고 서방교회는 어떠한 교회지 다 몰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각 교회마다 관습과 풍습이 조금 달랐거든요. 동방교회의 관습이 달랐고 서방교회의 관습이 달랐습니다. 서방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주기도문을 쫙 고백한 다음에 성령의 순서가 오면 예배의 인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싶은 방식대로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십시오 라고 했으면,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뒤에 각자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을 올렸어요.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영광 받기에 당신은 합당하십니다. 뭐 자기가 병에서 나으신 분들은 자기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고,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고, 자유롭게 올려드리는 전통이 서방교회의 전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동방교회의 전통은 어땠냐면 예배를 인도하는 사제, 예배 인도자가 성령을 고백했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까지는 모든 회중들이 다 함께 고백했다면 예배 인도자가 성령을 고백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고백하면 모든 회중들이 아멘이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개인의 자유로운 신앙 고백을 담든지 교회 공동체적으로 고백하든지 간에 주기도문 뒤에는 예외 없이 성령을 붙였다는 거예요. 이것들에 대해 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4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18절 보시면 여러분들 눈에 이제 들어오세요? 18절의 말씀이 사실은 주기도문 전체를 압축하고 요약한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주기도문 전체를 압축하고 요약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기도문 전체를 압축하고 요약한 말씀 뒤에 뭐가 있냐면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붙어요. 왜 기도 뒤에 성령이 붙을까? 왜 간구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했을까? 기독교 신앙에서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기도를 드리든지 간에 그게 간구일 수도 있고 회개일 수도 있고 감사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무슨 기도를 드리든지 간에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성령으로 마무리를 해야 해요.
제가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일생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곧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아직 여러분들에게 너무 먼 얘기라고 생각해서 나랑 상관없는 말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 무슨 기도 하시겠습니까? 죽기 직전이야. 죽기 직전에 여러분들 기도한다면 뭐 기도하겠어요? 여러분이래. 하나님 죽기 싫습니다. 꽥 하고 죽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꽥 하고 죽는다면 여러분들 무슨 기도 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수많은 기도들 있죠. 지금 드리는 수많은 기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왔다면 그 기도 중에 몇 가지나 남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드리는 수많은 기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있는 수많은 기도들. 근데 그게 인생의 마지막 날이야. 인생의 맨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들 지우고 하나님 저 차 갖고 싶어요. 저 집에 살고 싶어요. 저 이거 월급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막 기도하고 있는 것들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야. 마지막의 날인데 여러분 죽기 직전에 월급 올려주세요 하고 죽겠어요?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들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들의 기도는 무엇이어야 될까요? 저는 아시는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알약을 잘 못 먹습니다. 알약을 잘 못 먹어서 목구멍이 작나 봐요. 그 목구멍이 작아서 제가 알약을 잘 못 먹는데, 목구멍이 작아서 알약을 잘 못 먹어서 늘 먹을 때마다 캑캑대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내랑 결혼한 다음에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나는 알약을 잘 못 먹어. 큰 약을 잘 못 먹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내가 처음에는 그 말을 잘 대수롭지 않게 듣더라고요. 그런데 알약을 먹으면서 막 숨이 넘어가고 막 얼굴이 시뻘개지고 늘 먹을 때마다 죽을 것 같은 제 모습을 보니까 아내가 그 말이 이제 농담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이제는 거의 대부분 가루약, 알약을 비타민을 사더라도 되게 작은 비타민을 사서 주는 그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알약을 먹을 때마다 제가 볼 때 좀 큰 약처럼 보이면 먹을 때마다 농담에 진심을 담아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늘 알약을 먹기 전에 이렇게 아내가 옆에 있으면 알약을 먹기 전에 늘 이렇게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해 이렇게 말하고 약을 먹어요. 왠지 아시겠어요?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마지막 말이면 싸우고 미우고 원망한 이런 말 하기가 싫어가지고 마지막 말은 사랑의 고백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알약을 먹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여러분들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내일 아침에 눈을 뜰지 안 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루 동안 많이 싸우고 다투고 막 그랬다 하더라도 자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꼭 사랑한다고 말하고 잔다고 하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뜰지 안 뜰지 분명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진짜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뭐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시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뭐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우리의 마지막은 언제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의 크고 높으심,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분인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우리의 기도를 마무리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알려줍니다. 옛날 한글 성경은 오늘 본문 괄호 앞에 대개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대개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주 눈길을 피하는 분이 계신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기도하는데, 대개라는 말이 우리들에게 익숙한 뜻처럼 대충 뭐 이런 뜻은 당연히 아니겠죠. 갑자기 열심히 기도하다가 대충 이때까지 기도한 거 그냥 대략적으로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개 당연히 그런 뜻은 아니고 그게 고어의 문법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따지면 for 이런 뜻인데 그리스어 호티가 왜냐하면 for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문을 마무리 지었어요. 이게 우리의 선배들의 선조들의 기도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의 관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무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는 간구로 기도를 맞춰서는 안 돼.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어야 해. 우리들은 늘 마지막에 이 송영으로 도장을 찍어야 해 라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단지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하루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도 이 송영으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고리타분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워낙에 원칙주의자이신 분이셨는데 정말 수업이 너무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분의 수업을 들었을 때 정말 너무 매력적이다, 너무 재밌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게 가르치는데 핵심은 진도도 너무 느리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진도대로 나가면 이 수업을 다 마칠 수가 없는데, 이 학기 내에 이 과목을 다 마칠 수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불안해하는, 학생들은 불안해합니다. 저만 불안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다 불안해요. 이거 못 끝낼 것 같은데? 교수님만 여유로워요. 교수님만. 근데 그런 경험들 다 있지만 그런 분들 보통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달리잖아요. 마지막에 후루룩 달리잖아요. 근데 그분은 마지막까지 안 달려. 그래서 막 불안한 거예요.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 아직 한참 남았는데, 근데 알게 됐습니다. 교수님은 다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방학에도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방학에도 다 나와라. 우리 수업에 못 배운 내용들 방학 때 가르치겠다 라고 해서 방학 때도 수업을 그 속도로 쭉 이렇게 하셨던 분이 저희 학교 교수님이셨어요. 그 교수님이 자기가 겪었던 일화 하나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수양회에 갔는데 자기가 물었대요. 수양회 주최 측에게. 저도 외부 강의를 종종 드물게 나가면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는 측에 물어보거든요. 뭘 물어보냐면 설교는 얼마쯤 하면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일 많이 듣는 답이 뭘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듣는 답은 이겁니다. 목사님 좋으신 대로 하세요. 이 말을 사실 제일 많이 들어요. 그러면 그때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목사님의 센스를 좌우하는 건데, 그 말을 정말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근데 아까 그 교수님한테 동일한 대답이 들린 거죠. 교수님, 목사님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편한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8시간 반을 설교하셨대요. 여러분, 설교 길다고 투정 부리면 안 됩니다. 8시간 반. 근데 그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시는 교수님을 앞에 둔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은 마음을 품었어요. 교수님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시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제가 그분의 수업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제가 그분의 수업을 기다렸어요. 뭐 재미있어서? 배울 게 많아서? 아니요. 그렇게 재밌지도 않았고 수업을 막 탁월하게 하지 않으셔서 수업의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아. 근데 그 수업이 전 그렇게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그 교수님은 수업 자체가 송영이에요. 그걸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았는데 전 너무 좋더라고요. 다른 교수님들은 너무 재밌고 탁월하게 지식을 막 전달해줘요. 오케이, 열심히 배우고 유익해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가르치다가 자기가 막 감동을 해. 감동을 하는데 자기 자신의 수업에 감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을 해요. 그래서 가르치다가 막 하나님을 갑자기 찬양해. 막 조직신학적 내용으로 하나님의 섭리,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막 설명하다가 그 하나님께 감격을 해가지고 갑자기 잠깐만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막 이러면서 수업 시간 가운데 막 감동을 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저는 그 수업 시간은 수업 시간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처럼 느껴져서 그 신대원의 신학교의 빡빡한 수업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수업 시간이 너무 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들이 이래야 합니다. 우리의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또 회사에 맡겨진 프로젝트를 하면서,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도시락을 싸면서, 집안일을 하면서, 학교에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그 마지막은 언제나 송영이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회사의 동료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길 소망해요. 왜냐? 이 사람이 일을 너무 막 탁월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야. 일에 막 능력이 있고 막 효율성이 높아서 일을 막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은 이 일을 대하는 게 진심이 느껴져. 그리고 같이 일을 할 때 뭔가 내 영혼도 새롭게 되고 리프레시 되는 느낌을 받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막 요리를 잘하진 않아. 그런데 우리 엄마가 아빠가 차려준 도시락과 밥을 먹는데, 밥을 먹을 때면 마음이 느껴져. 그런데 단지 자식을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걸 넘어서서 마치 이 일을 행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은, 내가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요리를 하고 일을 하는 게 느껴질 때 우리가 거기서 감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확히 사도 바울이 한 말 아닙니까? 직장에서,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고, 예수님께 하듯이 하라고 말하는 바로 이것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직장 동료가 우리를 보면서, 엄마는, 아빠는, 남편은, 아내는, 우리의 직장의 모든 동료들은, 저 사람은 그래도 일들을 처리할 때에는 때로는 진통도 있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쉽지 않아서 어려움도 겪지만 그 마지막은 언제나 송영이야. 그 마지막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이야. 그 마지막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 이러한 고백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실수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내고 때로는 잘못도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의 모든 연약함과 저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고 성령을 우리 인생에, 우리의 하루에 마침표로 꽝 찍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느냐와 별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매 삶의 순간들, 우리가 지금 드리는 기도들, 이 모든 것들의 마지막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부부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자녀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돌림에 있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회사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내 모든 마지막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동료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그래도 마지막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어 라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되겠다는 믿음의 각오, 믿음의 결단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